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작심을 했는데 오래가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하거나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 대단한 계획들을, 공부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며칠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론하고 계획하고 실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실제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여러분 생각으로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계획을 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작심합니다. 해외 가서 유학을 하고 와서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겠다. 또 아니면요 심지어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작심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면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끔 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공상적이고 이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들하고 성숙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보게 되면요 실제로는 말 속에는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요 거의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실에서 이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현실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감동도 되는데 감동되는 대로 은혜되는 대로 막상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려 하면 그 말씀에 저항하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부패한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고 감동된다고 깨닫는다고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참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삶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고요. 실천하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장애물과 한번 부딪혀서 실제적으로 한번 뛰어넘어 보고 이런 것이 있게 될 때 우리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존귀한 직책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우리 안에 이런 표징을 하나 두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늘 기억하도록 바로 어떤 표징, 바로 언약의 확신을 늘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 머물도록 하고 믿음 안에 머무는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반복된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언약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요 이 바로 17장 17절로 8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되지 언약하시면 되지 왜 자꾸 언약을 반복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뭔가 하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특이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17장 7절로 8절의 말씀,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나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하신 이 말씀 속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고요, 그의 자손을 언급하면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다릅니다. 말하자면 언약의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언약을 더 깊이 하고 언약의 내용을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자손 전체를 특별한 백성으로, 개인이 아니고 한 민족 전체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전체를 특별한 백성으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과 우리와는요 시간적인 거리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얼른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양자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뭡니까? 부자나 귀족이나 아니면 왕이요 자식이 없을 때에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을 입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에게 지위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는 거, 이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양자가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부자와 귀족과 왕의 지위와 그리고 또 그 모든 신분을 물려받는다는 것,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바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왕이나 귀족이요 과원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를 자기 자녀로 삼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입양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존귀한 신분과 그리고 지위를 다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예나 여러분, 이 노예가요 귀족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노예가요 부자가 되고요, 또 여러분 귀족이 되고요, 왕자가 된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일정한 규범과 법도를 바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노예는 하루아침에 이 노예 근성이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귀족의 모습을 갖추는 것, 노예에서 왕자가 되었다. 여러분, 왕의 법도를 지키면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옷도 입어야 되고요, 지저분한 말도 입에 함부로 올리면 안 되고요, 밥을 먹을 때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이게 바로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에서 입양이 되어서 귀족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부자의 아들로 되고 난 이후에 숙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자꾸 옛날 노예의 그 옛날의 노예로 자꾸만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냥 과원에 가서 한 아이를 입양한 것이 아니고 과원 전체를 그만 다 입양하게 된 겁니다. 과원 전체를 다 입양해 버리니까 이제는 도망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아브라함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집단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후손들의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수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기 하나님이 되시겠다, 아버지가 되어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뭡니까? 존귀와 영광이지요. 능력과 바로 신성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너희 후손들 전체에게 다 물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만이 아니고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고도 이것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계약서를 쓰듯이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바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집을 팔고 산다든지 또 아니면 중요한 거래를 하게 될 때는 말로만 여러분 하지 않죠. 여러분요. 반드시 뭘 합니까? 문서로 남기죠. 그리고 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쌍방간에 서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바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언약이요 많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일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언약인 겁니다. 마치 가스가 누출될 때에 누출을 여러분 바로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가스가 세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새지 않는 줄 알고 불을 켜다가는 폭발하고 불이 나잖아요. 여러분요. 언약은 가스가 세면 경보를 올려주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위와 그리고 또 이 신분을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자로서 잘 믿고 있는지 또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언약을 통해서 점검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 노예 출신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양자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도 다 양자처럼 그렇게 입양이 돼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복을 받은 바로 이 언약이 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옛날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단하고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과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영광을 물려받은 백성으로서의 정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혼자 내 속으로 잘 믿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신앙이 자꾸만 내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점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내면화된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혼자 속으로 잘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성전에 모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거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자꾸만 사라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요. 혼자 경건서적도 읽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실제로 삶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행실들이라는 모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가스가 마치 바로 새고 있는 것과 똑같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요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바르게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여러분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이미 가스가 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잘 믿어버리는 거 여러분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먹고 사는 생활 가운데 실천이 되고 검증되지 않는 신앙은요 어쩌면 여러분 이미 부도난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내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거부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실천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로 이 약속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아름답게 형성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정표를 주셨는데 그 정표가요 참 특이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게 뭡니까? 포피를 베어라. 이게 바로 circumcision, 그러니까 이 할례죠, 여러분요. 할례입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바로 그러니까 이 포피를 자르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언약의 표시를요 왜 얄궂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언약의 이 중요한 언약의 표시를요 좀 눈에 보이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사무라이들처럼요 머리를 그냥 쫙 밀어서 고속도로 확 내서 누가 보면요, 와 확실히 언약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귀나 뭐 코에 그냥 뭐 구멍을 뚫어서 뭐 고리를 달든지 이러면 여러분 언약받은 백성으로서 분명한 표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표현하기도 얄궂은 곳에 언약의 징표를 딱 남기셔서 이 언약을요 너무 미묘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유한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성인식을 하는 바로 사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낸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유치한 모습을 탈피하고 이제 책임 있는 성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요 이 할례는 바로 새로운 입문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육에 속한 옛 사람을 잘라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바로 인격체가 되었다, 이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큰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정하면서 계속 걸어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을요 굉장히 수치로 여겨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먼저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요, 자기들의 몸에 애굽의 바로 노예 생활의 자체가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잘라낸다, 이런 의식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길갈의 의미가 뭔가 하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이 수치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요 몸의 은밀한 곳에 바로 증표를 새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기질과 욕망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적나라한 부분,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곳에 언약을 새겨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도록 하셨던 겁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여러분 먹어야 사는 존재 아닙니까? 늘 욕정에 사로잡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만 더러운 욕구가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완전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욕망이 오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늘 욕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의 죄인인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에서 바로 인간의 욕정이 가장 강한 생식기에 바로 언약의 징표를 탁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언약의 표시를요 다른 곳에 남겨놓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냥 자랑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언약의 표시를요 이 포피에 새겨 놓아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할례를 행했던 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바로 자기들을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이 할례를 막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할례, 이 언약의 징표를요 팔뚝이나 뭐 팔뚝에 무슨 문신 형식으로 새겨 놓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막 긴 옷 안 입고 다닐 거예요. 막 자랑하며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묘한 곳에 언약의 징표를 심어 놓으니까 도저히 꺼내서 자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표시를 깊이 새겨 놓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육체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이 언약의 표시를 보고요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뜻으로 바로 이 언약의 징표를 이렇게 표시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조금 전까지 기쁘고 막 성령 충만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뭐부터 올라옵니까? 원망부터 막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바로 본질적인 기질의 모습들 연약함을 아시고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 이 뜻으로 몸에 그렇게 바로 언약의 표시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려움이 오면요 말씀만으로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랑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랑의 표시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데 가족 중에 누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그 치료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여러분 설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련해서 말씀만 들고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요.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설교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할례가 바로 그 징표였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표적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할례의 여러분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그 체험들 전부 눈에 보이는 여러분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몹쓸 병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 거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을 주시고요. 집이 없었는데 집을 주시고요. 이게 전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징표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혜들을요 시시때때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방인들에게 열린 구원의 물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할례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다 나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하는 이 구원의 길을요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는요 이방인과 택함 받은 사람이 철저하게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할 것을 바로 염려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는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부하고 다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이 누구인가 하면요 전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보면 차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 안에 있는 어떤 표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표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에 우리는 사실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는가 하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일체의 생각과 행실들을 다 끌어내고 잘라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시대 이 할례를요 십자가에 조명하여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육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것 이게 바로 참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손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안 죽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중생 이게 뭘까요? 할례다. 여러분 이것을 또 신약시대에 표시하는 것이 뭘까요?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세례는 뭡니까? 할례는 세례의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바로 전신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요. 세례는요 과거에 내가 죽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례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요 마치 양피를 베어내듯이 늘 잘라내는 것이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또 이런 삶이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징이 있다 증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바로 표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삶 가운데서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잘라내고요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 절단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일종의 언약의 증표인데 사실은 이게 물 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뭘까요? 우리 심령의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몸의 흔적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런 흔적 이제는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축복이 백성된 우리들은요 죄의 요소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절단하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신약시대의 구약시대의 할례에 해당하는 신약시대에 바로 세례를 행한 것이고 이것이 있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증표가 있다.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몸에 할례를 행하신 뜻이 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신앙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보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안 되는 그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요, 기적적으로 응답받고 이런 바로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요. 날마다 내 육신을 설득하고요, 처소 복종시켜서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모습을 드러낼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절단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요. 나는 몸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도 이겨보고 고난도 이겨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것입니다. 바로 이 정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